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적절한 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 면에서 구별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에 잘 되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잘 된 것이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그냥 하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세상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중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든지 당장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맥주절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범사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범사의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 핍박, 박해, 안 좋은 일, 당장 눈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서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베레아라는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지금 교회가 막 풍비박산이 났고 사도 바울은 담임 목사는 피신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 불량배들이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만드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나에게 교회에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도 범사죠. 범사. 고난, 박해, 안 좋은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난 우환질고, 내 사업터에 일어나는 우환질고, 당장 눈에 결과가 없어 보이는 일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도록 섭리해 가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안 좋은 일, 불행,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 고난, 불행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섭리해 가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기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형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지금 중고등부 학생쯤 되는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시고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이 불행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요셉은요, 그곳에서 이 정신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원망 불평하는 이상한 인간이 되어서 살든지 그렇게 하고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 이 사탄 마귀가 와서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욥이 믿으면 좋은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울타리를 욥 주변에 둘러쳐 놓으셨기 때문에 만사가 은혜롭게 돌아가니까 믿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은혜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불행을 줘보십시오. 시험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 원망 저주할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원망 저주하면서 살다가 끝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이 모든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다. 이 단련이 끝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공격 중에도 계속해서 이 믿음을 붙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만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불행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 질고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불행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 내게 선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낙심이 찾아오고 가정에 우환지구가 많아서 마음이 황폐해지고 그런 지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불행과 안 좋은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붙드십시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아끼시겠습니까? 왜 좋은 일을 안 갖다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이 되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는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감사하면 이런 것이 좋고 감사하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죠.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지금 내 자식이 아프고 지금 내 사업이 큰 거래건이 취소되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정적으로도 동의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동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 감정과 다르고 내 이성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명령이니까 그래 내가 순종한다 하고 순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모 주올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납되었을 때 특공대가 들어가서 이 해적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질을 구출을 하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령관님,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저도 처자식이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갔다가 발각되어서 교전하다가 죽으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만약에 이 임무가 실패하게 되면은 인질도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하는데 이건 이성적으로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거나 말거나 무엇입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감정과 다르고 내 이성과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출하라는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군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찬송가에도 믿는 자는 군사 같으니,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령관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령관이 계십니다.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만왕의 왕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이 명령에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자꾸 합리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명령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은요, 단순하게 그냥 머리 비우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에 보면 남웅 목사님이라고 나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떤 교회에 안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왕언니라고 부르는 이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이 기질이 그러냐면, 앞에 있던 세 분의 담임 목사님을 쫓아낸 이 전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왕언니 권사님하고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로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이 왕언니가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안 목사님도 쫓아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목사님이 3일간 금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한 감동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왜 미워만 하느냐? 감사해보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셨답니다. 100가지 감사를 적어봤답니다. 100가지 감사를. 억지로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순종해서 100가지 이 권사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적어봤는데, 근데 이 감사를 적다가요, 목사님이 바뀌셨답니다. 아무리 쥐어짜내서 적어보니까 그래도 이 권사님한테 이런 좋은 점이 있기는 있네? 이제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이런 면도 있는데 그 왜 그래 미워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 100가지 감사를 적은 이 감사 제목을 이 왕언니 권사님 집 우편함에다 몰래 집어넣고 나왔다고 합니다. 주일날이 되었는데 이 왕언니 권사님이 두 손 벌려 목사님한테 뛰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 쫓아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100가지 감사라뇨. 출근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 목사님이 이 일을 겪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 보세요. 감사할 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감사할 거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종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순종할 때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전진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바다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죠. 우리가 순종할 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의 감사는요, 반전을 만듭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은 제가 한 두세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 때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수가 몰려왔었습니다. 이 많은 군대를 보고 여호사밧이 낙심이 되었고 심장이 떨리고 두려워서 울며 불며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을 주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너는 손댈 필요가 없다. 내일 그 엄청난 수의 군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마주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언언하고는 찬양대를 조직하고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앞세워서 행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수많은 군대가 몰려와서 지금 나 죽이겠다고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요. 아직 자비를 경험한 것도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감사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믿음은 뭘 만들어냅니까? 반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감사가요,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대가 서로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비가 붙어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죽이고 물고 먹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딱 여호사밧 군대가 치려고 딱 가봤더니 다 전멸당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손댈 게 없는 것이죠.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돌덩이 같고 바위 같은 그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반전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만들었던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거 죽기해야 되나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이 점치는 귀신아 당장 나가라고 선포를 하죠. 그랬더니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즉시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여종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짭짤하게 벌고 있었는데 이 수입이 사라져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옥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영문도 살피지 않고 간수가 매질하여 착고를 채워서 옥에 집어 넣지 않습니까? 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원망해도 시원치 않고 불평해도 시원치 않고 낙심해도 시원치 않은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감사죠. 감사.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건강검진을 했는데 빨간줄이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 찬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사업 거래처가 하나 취소되었다.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전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 버리죠.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간수가 놀라서 제수들이 다 탈옥한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제수가 탈옥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자기 핏값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심하라 하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간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날 밤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됩니다. 교인이 됩니다. 반전이죠. 감사는요, 이처럼 반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해 보십시오.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절입니다.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다 절기라고 감사한금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감사한금 하시겠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절기 됐으니까 또 뭐 정해진 액수 그러지 마시고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100가지 감사는 못해도 한 10가지 감사라도 한번 해보시죠. 목사님 감사할 거리가,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 뚝뚝 떨어집니다. 쥐어짜서라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이 감사를 준비 못했다 할지라도 이후에라도 그렇게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이분과 기도하겠습니다.